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 다니엘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니엘서 하면 말세, 종말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말세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관심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때와 관련된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숫자가 9장에 나온 71회이지요. 앞에서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7일에 그리고 62일에 해서 69일에가 지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또 이 한 일회는 3년 반씩 둘로 나뉘어집니다. 나누어진 3년 반을 요한계시록에는 42달로 소개하지요. 그리고 이 42달은 일로 계산되어 1260일로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1260일도 나오고 1350일도 나오네요. 저는 수학을 못해서 이런 숫자 나오면 딱 질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자들이 때에 대해 자꾸 물으니 나 그런 거 몰라 묻지마 하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복잡한 숫자에 묶이지 말고 과연 이런 숫자들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강 이쪽과 강 저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바로 요단강 이쪽과 저쪽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쪽은 아직 광야요, 저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렇다면 이 강은 요단강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강 이쪽도 아니고 강 저쪽도 아닌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계시네요. 영어로는 Who was of the waters of the river로 되어 있네요. 이 말은 강물 위에 있는 자란 말이지요. 마치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말이죠. 마치 강물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며 서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시는 분,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시는 분, 광야와 약속의 땅을 연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 예수님께 두 천사가 묻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듯이 말이지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요.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하네요. 먼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3일 반일 수도 있고 3년 반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또 다른 수일 수도 있지요. 분명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이니까요. 한 일회를 단순 숫자로 보면 7입니다. 성경의 7 그리고 3일 반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요 윗물, 궁창, 아랫물로 나누지요. 셋째 날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셋째 날 반은 아랫물에서 땅이 나오며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셋째 날 나머지 반은 그 땅에서 식물들이 나게 하셨지요. 천지 창조 앞에 3일 반을 가만히 보면 어떤 틀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반은 그 틀 속에 뭔가를 충만하게 채워넣지요. 넷째 날은 궁창을 채우고 다섯째 날은 물과 공중을 채우지요.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지요. 이 그림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틀을 만든 3년 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알고 보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3년 반은요, 만들어진 구원의 틀, 곧 하나님 나라에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말이지요. 좀 작게 본다면 그 틀을 나라고도 볼 수 있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말이지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때 아닐까요? 이때를 본문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지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 3일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의 천체들로 채워지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워지지요. 땅에는 식물과 생물들로 채워지고 바다도 물고기로 채워지지요. 채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비집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말하지요.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이지요. 가나안 7 족속으로 가득 차 있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쫓겨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 노릇하던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이 다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 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 소개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랑 같은 옛 것들이 다 깨지지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지고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이 비밀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들 낙심하고 흩어진 것 아닙니까?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무식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언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그들의 눈이 조금씩 뜨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밝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는 곧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다른 표현이지요. 깨어진다는 말은 곧 연단받음을 말하며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늘의 것이 채워질 때 나의 옛것 쫓겨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인내로 채워지게 하시고 온유로 채워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제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위의 것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늘의 것을 채울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을 피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